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지난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실수들이 있고 매스컴을 통해 보면 부끄러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내 안에 약한 영이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쳤네,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오고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인도하시고 찬양할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늘 마치 여러분이 요즘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을 트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집안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의 에어컨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성령의 에어컨이 돌면 온 집안을 시원하게, 어디 바람이 하나 보이지도 않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데도 온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주님께 나가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 성령의 에어컨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보세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라크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비극적인,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참다 주의 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결국은 안 들으니까 그런 마지막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메데파사라고 하고 보통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고마운 것은 그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곳에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포로돼 온 나라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인생은 보면 기쁜 일 뒤에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 뒤에 또 기쁜 일이 있게 되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있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지도자가 총독으로는 스룹바벨 누구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예. 이제 두 사람을 기억하고 그래서 본국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당연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작업을 뭘 합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온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한다니까, 찬성하고 돕겠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성전 재건이냐? 성전 재건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도와줘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판인데, 이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나 에돔 나라도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 스룹바벨 총독이 지금 아직은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거든요. 독립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건 뭐냐? 앞으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지금 왕에게 지금 항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이제 써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이것들이 어디 귀환시켜줬더니만 그러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중단시키게 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봤지만 그 한 달대로 못하게 되고 그럴 때도 얼마나 가슴이 타고 막 그냥 힘든데 무려 16년 동안 저들이 성전 재건을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 학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가 한 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이 계속 나오고 8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다 깨어나셨죠? 이제 깨우는 거야. 깨우고, 그죠? 이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잘 보세요. 지금부터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뭐가 있어요? 7 관이 있고 7 관이 있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거야. 램프 스탠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 위에 뭐가 있냐면은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 아시죠? 등잔은 뭐예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등잔이 있고 그 등잔과 기름 그릇을 연결하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 양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7개의 등잔을 불을 피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름은 어디에서 공급받는다? 감람나무 기름에서, 감람나무에서. 자, 이제 이런 그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잔대에 있는 7개의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안 되고 주스가 있어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으로만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설명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너희 스가랴도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6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크게 스가랴 4장 6절 시작. 에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정리하면 그거죠. 7개에 있는 그 등잔, 거기는 좋은 생수를 삼다수를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주스를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넣어야만 불을 피울 수가, 밝힐 수가 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6절의 말씀이죠. 이는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는. 다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마치고 오늘 저는 특별히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같이 아멘. 가끔 엔티 기독교 세력들이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상한 엉뚱한 짓도 다 하고 What's the difference? 예수 믿는다 하면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들의 비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저들이 변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저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저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고, 드디어 저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단 자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 저들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Christ lives in me.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자칫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자꾸 종교 생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종교 생활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거 내려놔야 돼요. 빨리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자,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어제 지난주에 드린 요절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은 또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늘 이 말씀을 애송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다 함께 외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는 성경 안 보고 다 외우셨어요. 딱 열어보고 다 외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힘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이 키우고, 그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이 구절이 여러분의 애송하는 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세브란스 병원의 교직원 예배 그때 가서 설교하고, 그 원목 목사님이 그때 제게 책을 한 권 선물 주었는데, 그 책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얘기들을, 간증들을 모은 쿵쿵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소개된 최수정 자매는 이화여대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했으며 2011년도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콩쿠르에 입상한 지 불과 몇 개월 뒤 차를 몰고 학교를 가던 중 마주 달려오는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그녀는 두개골, 골절, 광대뼈, 함몰, 코뼈와 눈썹뼈, 어깨뼈, 갈비뼈가 골절되어 폐를 찌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머리 부상이 심해 피가 멈추지 않았대요. 살아날 확률은 10% 정도로 낮고, 만일 살아난다 해도 식물 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쏟으며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대요.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주치의는 차라리 일반 병실로 옮겨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딸에게 들려주고, 여러분, 이 환자들이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러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며칠이 지난 후에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자매가 깨어난 것입니다. 주치의는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수정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이제 관건은 다시 무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지금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렇게 의식이 깨어나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게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사실 수정 양이 뇌를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재활을 한다 해도 팔을 잘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금은 재활 치료에 전념할 때입니다. 이때 그녀에게 힘이 된 것은 어머니가 곁에서 틈틈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어 재활 치료를 잘 마치고 그해 11월에 퇴원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무용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2012년 12월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용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실제 이런 경험들을 간증을 이제 기록한 걸 제가 보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세계 최고 의사는 계속 10%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말하지만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어려움도 오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해서 밤새 일하고 거의 잠도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있는 벤츠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90km로 가다가 아마 조수석에 누가 옆에 누가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텐데, 자기는 그래도 차를 다 배차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말은 자꾸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잖아. 엄마가 기도하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가끔 어떤 분은 똑똑한 분은 이미 판단해요. 안 된대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안 된다 된다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무슨 지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 와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 두 번째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자꾸 저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늘 와요. 힘으로 잘해보려고 자꾸 기도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단이 늘 유혹을 해요. 그 인본주의예요. 우린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아니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패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자꾸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요.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분은 1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요 큰일 하게 됩니다. 도리어 큰일 해요. 집안에 불효하던 자녀들이 도리어 나중에 보면 돌아오면 더 효자가 되는 일도 많이 보게 되죠. 자, 우리 요절 말씀 다 함께 읽고 요절 말씀을 읽고가 아니지 외우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야,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외우셨나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작동하게 됩니다. 딱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지. 승리하리라. 다시 오른손 지금 묵지고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